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쟁의 위기, 참 굉장히 위기 속에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과 하마스와의 전쟁, 또 중국에서는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전쟁의 위기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안 되고요. 피참 아는 거죠. 이런 전쟁의 위기. 그런가 하면은 기근과 홍수, 태풍. 스페인에서는 한 200명 정도가 죽었더라고요. 이런 자연 재해로 인해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으로 인해서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 나라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예요. 전 결론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정치적 위기, 또 여러분 경제적 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이런 경제적 위기라. 더더군다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부모는 자식을 지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셔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한 주간 전에 화요일 있었던 PD 수첩을 보면서 정말 절망을 느꼈어요. 전 솔직히 아니기를,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픈되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만천하에 다 이게 오픈돼 버리니까 이로 인해서 상실감에 충격이 얼마나 클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참담하고 부끄럽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 주일 200만 명, 약 1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11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여의도에 가득 채웠어요. 광화문 시청, 서울역, 인터넷으로 한 100만 명 참여했다고 그래요. 한 200만 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울부짖는 기도를 그 속에 있으면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희망을 봤어요. 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젊은이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말 교회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제가 회개한 것은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이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인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함께 교회 늦게라도 교회가 전체 함께 이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바울의 정식기도라는 제목으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정식기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전쟁의 위기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끌고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여러분,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한 반 정도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근데 남쪽 유다를 18만 5천의 대군이 쏴버렸어요.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네 나라를 우리에게 바쳐라.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 속에서 별짓 다 해요. 처음에는 당황하니까. 사람의 위기가 오면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보낸 항복 문서를 펴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사내립이 18만 대군을 끌고 이 땅을 침공했습니다. 완전 풍전등화에게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여러분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조용하게 다 잠재워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우린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위기가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정리하라. 내가 이제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거 완전 절망의 상태야. 이게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상태에 드러누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3일 만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사람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요. 그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 속에서 뭘 나눠주었습니까? 그런 절대 절망, 절대 여러분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여러분 기념비적인 이런 대표적인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보세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심해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심해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완전 절망이야. 여러분 지금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어떤 위기가 우리 인생 앞에 있습니까? 바울에게도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게 포기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때로는 이런 가장 절망스러운, 절박한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것이 경제 문제일 수 있겠죠. 그것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절망, 살 소망, 희망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절망 속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절망을 느꼈었어요. 하나님,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난 솔직히 PD 수첩 나오기 전까지는 빨리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후에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참담하더라고요. 부끄럽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내가 어떤 이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어떤 집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5년 전서부터 이런 민낯을 알고 계셨다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대로 있었습니까?
글쎄 말이야. 글쎄 말이야. 제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바르게 키워야 되고 이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고민하면서 아니기를 내가 들어왔던 거 이게 다 아니야. 끝까지 마음속에 부정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공영방송에 오픈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저는 절망을 느꼈어요. 근데 지난 주일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면서 100만이 넘는 인터넷에서 참여한 약 200만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하면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렇다. 여기에 모인 200만, 우리나라의 700만, 1000만에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살다.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절망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태에서 그가 한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오늘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때에 자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너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고 의지하지 말고 환경 보고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뭔가 의지하며 삽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삽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삽니다. 사이는 이웃은 모두 서로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갈 뿐이라. 근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다. 하나님이 영존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회복합시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사실.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주일날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힘을 얻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문제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경제 위기 아니면 가정의 위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습니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 회복하시고 그분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첫째는 예배가요, 은혜가 됩니다. 예배가 절대가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예배가 은혜가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배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예배가 절대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요, 강단의 메시지가 답이 되죠. 오늘도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레마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세 번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네 번째,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하던 문제들이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문제가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절대 불가가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시공을 초월한 하늘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정말 이 은혜가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승리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 아브람을 봤습니다. 아브람은 갈대 우리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모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비록 나이가 80이 됐지만 그 형 아론은 83세였지만 마른 막대기, 그래야 그야말로 도저히 세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200만이 넘는 이들을 애굽에서 살려내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승리했던 역사들이에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 섭리를 믿어라.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절대 섭리를 믿어라.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내 가진 염려를 다 주께 맡기자.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까지 나를 바라봤던 거, 환경 바라봤던 거, 사람 바라보다 낙심했던 거,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래,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무엇을 믿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그 어려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다 승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과 같이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